우리나라 말은 굉장히 이렇게 감성적인 단어입니다. 감성적인 단어라 이게 감으로 알아요. 거시기 좀 갖고 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 거시기가 뭔데 거시기 갖고 와 그러면 다 알아들어. 네? 네? 거시기가 뭐 다 알아듣는 이게 감정으로 알아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필요 없어요. 말하면 아 그게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가 다 알아. 주어가 필요 없어요. 외국어는 정확하게 주어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감정으로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은 노랗다는 말이 영어로는 옐로우밖에 없지만 우리는 노랗다는 말이 몇십 단어 돼. 신노랗고 센노랗고 찐노랗고 찐노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수없지 많은 노란색이 있어요. 이 노란색을 어떻게 다른 놈들한테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단어를 표현하겠어요? 우리나라 말에 독특한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헬레니즘을 표현할 때 헬라어로 표현할 때 헬라어만의 독특한 구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고 벌써 헬라어를 공부하니 뭐 헬라어를 어떻게 해야 되니 뭐 많이 하지만 제가 헬라어 교수입니다. 헬라어를 가르치면서 제가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헬라어를 얼마나 하겠냐. 나도 내가 헬라어 가르치니까 헬라어 단어 별로 유하지도 않아. 제가 명색이 언어학 전공했거든요. 언어학 전공해서 다른 나라 말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걸 전공한 사람인데 그래서 대학 다닐 때부터 내가 헬라어도 접하고 라틴어도 접하고 접했지만 대학 다닐 때부터 단어 외우는 건 다 안 외워져. 아무리 외워도 다 잊어버려져. 그러면 언어를 배운다는 게 뭐냐? 단어 한마디, 언어는 결국 단어거든요. 단어를 얼마나 아느냐가 언어예요. 다 몰라도 돼. 뭐 할 때 딱 그 단어 알면 저한테 그 단어만 말해도 말이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단어 모르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언어는 단어인데 헬라어 우리가 어떻게 단어를 알아? 사실 헬라어 성경을 읽는데 한 300개 단어 정도만 외우면 헬라어 성경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뭐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 헬라어를 진짜 공부한 사람들이 나는 가짜로 공부했고 진짜 공부한 책들을 보니까 헬라어 단어 300개만 외우면 신약성경 다 읽을 수 있대요. 거기서부터 막 파생했으니까. 그래서 300개만 외우면 되려니 했는데 말이 그렇지 뭐. 어쨌든 그렇게 단어를 못 외울 때 헬라어의 특징이 뭔가를 이해하면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쉽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감정적인 언어라면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로 명사로 이루어졌어요. 명사로. 그래서 말할 때 주로 명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이 서양 언어, 특별히 샘족어는 무슨 중심의 언어인가 하면 동사 중심의 언어예요. 동사.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개념을 말할 때 그 개념의 그 한정적인 명사를 주로 이야기하는데 명사로서 표현하는데 서양은 동사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헬라어도 동사 중심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를 이해하려면 신약성경을 이해하면 헬라어의 동사적인 측면을 좀 이해해야 돼.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이러이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것들은 암송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암송한 것도 다 잊어버려져 가지고 그 뭐랄까요? 그 옛날에 외웠던 것이 다 이제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 같은 게 보면 육체 19절부터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쟤네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단 말이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그래서 앞에 부분을 딱 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좀 보세요. 음행과 요즘에 미투 이거 상당하네요. 참 제가 안희정 최첨단으로 밀었던 사람인데 한 방에 가버리네 이 병신. 음행과 이 목사님들 중에 이 음행으로 목사님들 아주 용서받은 사람들이라 이런 일 터져도 끄떡없이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더러운 것 이것도 어떤 성적인 더러움이죠. 호색과 색을 좋아하는 것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나도 몇 놈 죽이고 싶은 놈 있거든요. 지금도 죽이고 싶어. 분쟁,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분냄, 분노 나는 목소리가 좀 커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목소리가 커지거든요.
그럼 왜 화나네? 그 말이 내가 더 화난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화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커졌을 뿐이야. 지금 목소리 엄청 크죠? 예? 목소리가 커졌을 뿐이야. 근데 왜 화냈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 말 때문에 더 화낸다. 이 분냄, 당 짓는 거, 이 당 짓는 거, 분열. 대한예수교 합동 보수가 한 10개 될 거야. 아니 10개가 넘을 것 같아요. 개혁증 10개 넘어. 이단은 뭐야? 우리 이단은 아닌가? 투기하는 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나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 여러분 여기 걸리는 거 하나도 없습니까? 나는 많이 걸려. 다 까놓고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지 많이 걸리거든요. 그럼 이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네요. 그런데 헬라어는, 지금 헬라어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헬라어의 동사는 3개의 시제가 있어요. 선 시제가 있고 점 시제가 있고 이게 선 끝에 점이 있는 시제가 있어요. 이게 같은 동사인데, 때린다, 영어로 히트잖아요. 영어로 때린다. 스페링이 맞나? 이 히트할 때, 때린다 그럴 때 이 선적인 의미의 시상을 쓰면 계속 때리는 거야. 이 점을 쓰면 한 대 딱 때리는 거예요. 선에 점을 찍으면 때렸는데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트라는 당사, 때린다라는 동사를 선시상으로 쓰면 계속 때린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점시상으로 뜨면 한 대 탁 때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결과시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결과시상으로 쓰면 때린 결과가 그 동사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읽으면서 여기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할 때 점시상일 것 같아요? 선시상일 것 같아요? 결과시상일 것 같아요? 네? 계속 선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음행을 하는 사람도 계속 음행하는 거, 이건 하나님 나라 유업 받을 수 없어요. 계속 하는 거.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동사의 특징을 좀 이해하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을 좀 많이 해결할 수 있어요. 애지간한 어려운 문제.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 같은 경우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랬거든요. 이루어진 뭔 시상을 썼을까요? 마지막에. 네, 세 번째 결과. 우리에게 이루어진 어떤 결과들이 지금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결과가 나한테 나타났단 말이죠. 이렇게 헬라어의 동사의 이 3가지 것만 좀 이해해도 우리가 좀 성경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라는 나무를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건 헬라 문화를 또는 헬라어를 우리가 이해하는 걸 전제로 한단 말이죠. 근데 헬라는 여러분이 많이 아는 것처럼 헬라 문화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뭔가 하면 헬라, 그리스, 로마, 신화 들어보셨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다음에 헬라 철학.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 속에는 뭐가 기본적으로 들어있는가 하면 헬라 신화적인 개념들이 들어있어요. 헬라의 신화적인 개념들이 들어있어요. 또 헬라 철학적인 개념들이 들어있어요. 그게 아예 드러내놓고 드러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7장 같은 경우 보면 여기 바울이 아테네를 갔더니 스도이고와 또 누구? 스도이고와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가 나한테 바울에게 덤벼들어서 질문하더라 이런 말 있잖아요. 스도이고 스토아 학파를 이야기해요. 에비구레오 에피크로스 학파를 이야기해요. 이런 그 철학 학파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바울이 에베소를 갔더니 크도다 아데미여. 아데미가 뭐예요? 아르템이라는 아데네가 섬기는 여신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을 알아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데미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적으로 난리쳤는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뿌리로서 이해해야 되고, 헬라어를 이해하는 건 뭐예요? 그 언어와 그 문화와 그 상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헬레니즘을 이해해야 된다고. 근데 이 나무가 어디서 자랐다고요? 로마 제국에서 자랐어. 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예요? 로마가 서양 전체의 중심이 되는 문화고 역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번성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몇 년도에 태어나셨다고 그러죠?
BC 4년에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BC 4년. 보통 BC 4년을 이야기해요. 그 당시 로마가 누구가 황제였는가 하면 아우구스투스라는 게 황제였단 말이죠.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예요. 그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도록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시저라는 사람이에요. 캐사르. 시저라는 사람이 황제로서의 길을 열어놓고 암살당하고 죽었단 말이죠. 그 암살당한 그 시저가 암살당한 때가 몇 년도인가 하면은 시저가 암살당한 때가 몇 년도예요? 쑥 넘어가 버렸나 보다. BC 몇 년도야? BC 44년이에요. 그럼 예수님 태어나기 몇 년 전이에요? 40년 전. 예수님 태어나기 40년 전에 시저가 암살당해서 죽었어요. 그 예수님 태어날 때는 누가 황제였어요? 시저의 양아들인 아우구스투스가 그 황제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 로마가 유대의 어떤 거의 속국으로 다스린다시피 했을 때 로마의 그 정치 상황이 기독교의 성장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지대한 영향을.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의 그 정치 상황, 로마의 문화, 로마의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기독교의 어떤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자랑스러워하는 게 뭔가 하면 한국 기독교가 100년 만에 1000만을 이루어서 세계 역사 중에 이러한 역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저도 많이 하고 여러분도 많이 해서 한국교회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 이슬람이 622년에 헤지라라고 해서 이슬람의 원년 622년인데 마호메트가 죽고 100년이 안 돼서 그 팔레스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 중동 유럽까지 거의 엄청난 제국을 100년 동안 이렇게 세우거든요. 이슬람이 그건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 걸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까요?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100년 만에 1000만 기독교로 성장한 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데 이슬람이 100년 만에 그 중동에서의 가장 큰 제국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들이 그거에 대한 자부심은 얼마나 클까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 이상으로 클 거라고. 그럴 때 그런 어떤 배경들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100년 동안 이렇게 큰 성장을 이뤘느냐에 대한 그 분석도 좀 해봐야 되죠. 우리 한국이 언제부터 기독교가 부흥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면 1907년 성령운동부터 했다고 그러죠. 이 1907년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1907년도에 이 기독교 이 성령운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뭔 운동을 벌였는가 하면 100만 구령운동을 벌였어요. 100만. 뭔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에서 100만 명을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자. 이게 1907년도의 목표였다고. 그러면 이 100만 명이 되는데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100만 명 정도 되기 위해서는 몇 년 걸린 것 같아요? 이게 1960년대 정도 되거든요. 몇 년 걸렸어요? 한 50년 걸렸어요. 이제 기독교 인구가 100만 명 되는데 50년 걸렸는데 이게 100만이 1000만 되는데 몇 년 걸렸느냐?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1000만 인구 했을 때가 언젠가 하면 엑스폴로 74 할 때입니다. 엑스폴로 74 기억하십니까? 엑스폴로 74. 그 전에 73년도에 빌리그레암 목사가 빌리그레암 집회를 했어요. 여의도에서. 엑스폴로 74도 그 다음에 이 CC 중심으로 엑스폴로 74. 그때 1000만이거든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서울 올라왔습니다. 처음으로 서울 올라와서 엑스폴로 74 소세지빵 주는 거 나눠 먹고 이래가면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엑스폴로 74 때 1000만이 됐다고. 몇 년 걸렸어요? 15년 정도 만에 1000만이 됐다고. 그러니까 기독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여기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기독교 인구를 보면 왜 이 15년 동안 기독교가 1000만으로 늘었을까? 100만 되기 위해서 그렇게 50년 동안 걸렸던 이 기독교가 어떻게 15년 만에 1000만이 되었을까?
그 기독교가 성장하게 된 그 배경은 뭘까에 대한 연구가 한국 교회사에 별로 없어요. 교회사 중에 이거에 대한 사회학적 또는 종교사적 또는 교회사적 이런 연구를 안 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공부는 많이 하는데 세계적인 학자가 별로 없잖아. 에?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연구를 해야지 누가 연구하겠어 이걸.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연구하는데 기독교 아닌 다른 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왜 이렇게 컸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박정희의 독재와 어울린 경제정책이죠. 경제적 성장과 교회가 함께 성장하겠어. 박정희가 잘 살아보세 하니까 교회도 예수 믿으면 잘 살아, 예수 믿으면 잘 살아 그런 거야. 네? 그렇죠. 두 번째, 반공 이데올로기. 박정희가 친일을 덮기 위해서 자기가 일본군 장교였잖아요. 일본군 장교였던 것을 덮는 그 방법이 뭐냐? 친일을 대신에 반공을 외쳤단 말이에요. 반공, 공산당은 죽여야 돼 라고 말하면서 반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친미예요. 친일파했던 행적을 감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 친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친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 사람은 뭘 믿어? 예수 믿잖아. 그러니까 친일했던 것을 감추기 위해서 반공을 하고 반공했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친미를 하면서 친미하는데 가장 잘 입을 수 있는 옷이 뭔가 하면 예수 믿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독재 정권 시대에 독재자들은 예수 안 믿어서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많이 예수 믿었습니다. 장세동이 예수 믿었고요. 차지철 장로님이 거 됐죠.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교회를 지을 수 있겠어. 차지철이가 허락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기독교하고 독재 정권하고 같이 가는 이유가 뭐냐? 반공, 공산당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 반공과 함께 기독교가 덧입혀서 으쌰으쌰 하다 보니까 내가 출세하려면 다른 종교 가지는 것보다는 기독교가 낫겠다 라는 생각을 가진 많은 주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덩달아서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가벼 하고 예수 믿었느냐, 우리 집안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어서 그런 저런 이유도 없이 태어나서 보니까 집안이 다 장로 집안이고 할아버지가 안수집사 집안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는 목사 돼야지 하니까 나는 목사 돼야 되는가 보다 하고 어느덧 나이 들어보니까 목사가 돼 있어요. 에? 뭣도 모르고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목사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목사 안 하는 건데 이런 생각들을 가끔가다 하지만